저는 수원모 성당의 기복제 세배로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설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귀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필사에 대한 동기와 은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여 저희 자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형제 자매 교우분들 앞에서 신앙생활도 별로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필사에 대한 동기와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같이해야 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고향인 괴산군 연풍면으로 1998년 귀향을 하였습니다. 제 고향은 괴산이고 연풍은 제 처가곳입니다. 고향으로 귀향한 저는 많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못다한 나의 시간들도 갖고 다니지 못한 여행도 다니고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하였습니다. 퇴직하는 형제님들 마음이 아마 다 그러할 것이라 믿습니다. 1998년에 귀향을 하여 가을에 아내가 교리를 받는다고 하여 교리 받는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아내가 자기와 같이 교리를 받자고 하여 같이 교리를 받고 1999년 12월 24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성탄절에 세례받은 지 2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나서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례 때에 끊어버립니다. 믿습니다. 이 두 마디가 늘 저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끊어버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즐기던 일도 줄이고 나름대로 한 발짝씩 신앙 속으로 다가서면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연풍 조그마한 공소고 지금은 연풍 성지 성당입니다. 차츰 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나를 좀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삶을 즐기고 기쁘고 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왜 내가 일찍이 몰랐던가 하는 후회가 나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떠올라 이러한 삶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문득 미국의 켄디 대통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유명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람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주님이 성모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청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때가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광현 요새 신부님께서 성경 필사를 권유를 하였습니다. 저는 신부님 필사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필사하여 나의 신앙도 일깨우고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우선으로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나와 같이 젊어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물려주자는 생각이 미치자 기도하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나는데도 열심히 필사하였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하루에 5장 10페이지로 정하고
꼭 지켜가고 거르지 않고 필사가 어느덧 내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의 일과를 가능한 필사하는 데 맞추어 생활하였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필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아들네 집에 다니러 갈 때에는 원료들을 쌓아가지고 필사를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팔도 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위의 유혹입니다. 필사자고 하려고 하면 전압의 유혹입니다. 못하느냐고 점심 먹자고 경로도 아니라고 별별 유혹에 나를 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거절해야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주고 다 참석하고 다 좋게 하고 언제 필사를 합니까? 저는 필사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 없습니다. 인터넷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하고 못하는 것 같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필사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저는 제 일생의 마지막에는 꼭 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묵묵히 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필사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쁨의 늘 충만하여 왔습니다. 공연이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자손들이 이 필사한 성경을 보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생각에 저는 지금 가슴이 벅차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내가 다리 수술을 할 때 간병을 하면서 그 옆에서 라면 박스를 놓고 기도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필사를 하였습니다. 수술실에 아내를 데려보내고 나서 청주 복대동 성당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통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하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보살피어 아내가 다리를 수술받게 된 것이 제 탓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복대동 성당은 예수님 고상이 승천상입니다. 눈을 뜨니 예수님이 춤을 추시며 웃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아내의 수술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병원에 와서 보니 아직 수술이 덜 끝나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수술실에서 나오길래 여보 수고했어 하니 아내가 다리를 흔들며 웃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 후 물리치료도 한 번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오늘날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먼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손녀가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는데 올 때 당신네 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집에 와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물이 없는데 문득 시아버지께서 필사하여 보내준 성경이 생각나서 인터뷰하는 날 성경을 싸서 들고 가서 이것이 저희 집에서 제일 값진 보물입니다 하고 보였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감동하여 합격시켜주더랍니다. 그리고 저의 손자가 하나 있는데 호주 시드니 가톨릭 사립학교에 들어가는데 또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더랍니다. 가서 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한국에 계신데 지금 성경을 10번 이상 필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합격시켜 주랍니다. 경쟁이 60대 1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 자녀들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기도와 필사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 가정과 자녀의 일도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수원구에 이사를 오고 나서 15년 전 일입니다. 이듬해 봄에 봄나무를 뜯어서 빌라 위에 솥을 놓고 삶아서 널어놓고 불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한숨 자고 나와보니 솥 앞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1m 이상 쌓인 나무가 다 타고 4m 앞에 가스통이 LPG통이 7개가 있는데 가스줄이 녹아 붙었는데도 가스통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집에 와서 성모님 감사합니다만 연락했습니다. 만약에 가스통이 터졌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더구나 그날이 토요일이라 빌라에 80여 가구가 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난 것을 모르고 연기 하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4일 섣달 두문날 저녁 9시경부터 제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른쪽 옆 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괜찮거니 하고 약 먹고 진정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새벽 5시에 건국대 충주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각종 검사 후에 쓸개 쪽에 이상이 있는데 제가 55년 전에 이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의술이 잘 발달이 안 되어 수술 부위가 깔끔하지 않아 시술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충북대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앰뷸런스를 타고 저걸 차로나 충북대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니 마찬가지로 또 이야기하더군요. 시술을 할 수가 없으니 외과 수술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많이 걱정이 되어 꼭 배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받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MRI를 찍으라고 하여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 치유가 되어 수술을 안 했더니 퇴원하라고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하였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에 청주 복명동 성당 박효성 신부님께서 저에게 사선 특강 요청이 있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강 상태로 강의를 못한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강의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시간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주신 것을 저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 믿음이 약한 탓이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젊은 날에 많은 시간을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너는 성령을 필사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지난날이 후회스럽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시며 제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있지 감사함이 늘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끝에 감사합니다 꼭 합니다. 우리는 받는데 달라는 데는 익숙하지만 주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입만 벌리고 그저 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져야겠죠. 주고받아야지 받고 주려고 하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주지는 않고 달라고 하니 잘 줍니까? 주고 나서 달라고 해보십시오. 100%입니다. 계산이 맞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자체히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흥망성쇠와 희로, 애락, 생로병사 모두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의 과정이 답이 있습니다. 늘 공독하고
기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굳게 믿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고 구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서로 47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 26권입니다. 총 7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농담으로 말하지 주님의 전화번호가 천국의 471이라고 해요. 구약은 창세기 1절 청지 창조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고 시작되고 신약은 마태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족보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구약 마카베오하고 1130페이지까지는 말씀이 총총히 적혀 있어서 좀 지루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시편, 잠언, 고엘, 아가치에서 집에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까지는 말씀이 반장씩이나 쉽습니다. 무려 1000여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약은 340페이지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도함에 돌아가죠. 신약은 예수님의 공생활이라 알고 싶고 자꾸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서가 끝나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원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2362페이지이고 신약은 589페이지, 총 295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구약은 144만 자, 신약은 40만 자, 총 184만 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사를 하루에 5장씩 하면 10개월 만이면 끝납니다. 한 장을 필사하는데 한 50분, 5장 하면 4시간 이상 소요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5-6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필사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경우는 5시 이상하여 기도하고 한 장, 아침 후에 한 장, 점심 전 한 장, 점심 후에 오침하고 나서 한 장, 쉬다가 저녁 전에 한 장,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좀 끊는 게 있어야 합니다. TV를 보고 인터넷 스마트폰 돌아가고 경로만 돌아가고 쉬는 시간을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보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언제 필사를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사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가장 정결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찬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며 말씀을 통하여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더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궁핍하지 않게 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도 아닌데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는데 더구나 시골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저에게 많은 이익을 주십니다. 주위 분들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느냐고. 전혀 아닙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작은 농사를 짓는데 늘 풍부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쉬운 건 교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다 왔느냐고 합니다. 공직수가 하다 와서 전혀 아닌데요. 농사는 제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농사 잘 지으시면 천지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은총 속에 필사를 하다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자손들, 손자, 손녀들, 대자들 한 곳씩 필사하여 신앙의 힘상으로 물려줘야겠다고 감히 주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더 늦기 전에 더 다 이루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십사고 매일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수업 부분 나가서 나가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동안 오늘도
20번째 성령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성령 필사는 저에게 세례를 주신 황강한 요새 신부님께 기도하며 필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열었다고 하는데 60대 초반부터 필사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필사할 수 있게 지켜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주제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필사하십시오. 치매 예방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늙어가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돌이켜보면 제가 성경을 20번까지 필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를 늘 보살필 필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도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보잘것없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저에게 너는 성경을 필사해야 하고 일깨워주셨습니다. 필사의 계획을 꾸짖으시는 것 같고 모든 일을 지켜주시면서 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필사를 20번 마치고 나니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뭘 할까 생각 끝에 제가 성경을 10번 필사를 하고 나니 주변님께서 주석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을 보고하기로 하고 제가 필사하는 동안 소홀히 하였던 목주기도를 매일 바치기로 하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성경을 필사하여 은총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전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필사한 성경을 보고 얼마나 흐뭇할까 자랑스러워할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45살부터 돋보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20번 마치고 나니 눈이 맑아져서 지금 돋보기를 쓰지 않고 이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신자간 교류가 많이 줄고 비대면 미사가 있었고 신자들의 미사 참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과 같이 해야 할 나만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심한 고통과 아픔 뒤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필사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철이나 보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집에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하면 외부 활동도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 찬바람 많이 쏘시면 감기 걸리기 쉽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코로나도 위험합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필사하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남편분이 필사를 한다면 아내분이 먼저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할 것입니다. 우선 아내분의 잔소리가 들어들 것이고 대견스러울 것이며 아울러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쓰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분이 필사를 한다면 남편분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고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방해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것이고 집안일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부부지간에 식었던 사람도 깨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필사에 힘쓰십시오.
아까운 시간 헛되이 보지 마시고 애매한 TV 채널만 돌리지 마시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공상에 빠지지 마시고 필사하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시간도 잘 가고 저녁에 잠도 잘 올 것입니다. 잠을 자자니 밥맛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과 같이 사신다면 자녀분들이 보기에 필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심이 부러울 것이고 항상 조심스러울 것이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더욱더 가정에 충실할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할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같이 사신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필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성당에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면 오구가닥이 화해이 애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석오조지 성경을 펼쳐요. 나의 신앙도 깊어지고 주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손녀 손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 중이나 11월 초에 필사를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이나 여름철에는 외부로부터 활동이 많다 보니까 필사하는 그 시간이 적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필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겨울철 5개월 동안 열심히 필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1200페이지 이상 필사도 하면 구약 성경은 반 이상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말씀을 같이해야 하며 기도하는 시행인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게 된 동기와 은총과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